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의 에티켓은 아주 얼굴을 피고 기쁜 얼굴로 하는 겁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일상생활의 질문을 답하는 책 가운데 문득 묻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소개되는데요. 화장은 왜 하기 시작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화장은 왜 하기 시작했을까? 직장에서 화장을 하는 여직원을 남자 직원이 문득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건네지요. 미쓰리,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화장을 하면 덜 춥나?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화장에 무슨 옷을 입히는 걸로 생각하는지 어이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화장을 하지 않는 남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훨씬 어린 꼬마의 이야기입니다. 화장대 앞에서 엄마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5살짜리 꼬마가 묻습니다. 엄마는 왜 밖에 나가실 때마다 화장을 하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럴 때 말하죠. 예뻐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과연 뭐라고 답을 했을까? 아마 내심 엄마의 마음에는 우리 엄마는 화장 안 해도 예뻐요 라고 말을 하기를 참 기대했는데 5살 꼬마에게 돌아오는 말은 어이구, 마음이 예뻐야 얼굴이 예쁘지요 라고 하는 말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은 어른 남자의 질문처럼 기후와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어린 꼬마의 질문처럼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의 기원의 역사를 보면 아름다움보다는 기후와 관련으로 시작됩니다. BC 7000년, 8000년에 사막에 사는 이집트인들이 처음 화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짙은 눈의 아이라인은 눈부신 태양빛 아래서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눈에다가 아이라인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사막에 있는 개미의 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크림을 만들어서 얼굴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또 몸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막의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또 낮과 밤에 기온이 심한 곳에서
자기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바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화장의 기원은 언제부터일까? 고대 역사서에 보면 후한서로 기록하는 데는데, 고조선의 음누인들은 돼지 기름을 몸에 바르기 시작해서 추위와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았습니다. 돼지 기름은 보온의 효과를 가지면서 일종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화장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뀐 것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라고 말합니다. 고구려 벽화에 보면 입술과 볼에 연지를 바른 여인들을 볼 수 있고요. 백제와 신라의 여인들은 화장보다는 머리에 치장하는 관심을 갖고, 독특하게도 신라에서는 남성 화랑을 중심으로 화장술이 많이 발달됩니다. 그러다가 통일 신라 시대에는 당나라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색조적인 화장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부 보호를 위해 시작된 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름다움으로 변질하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화장이었으나 그러나 처음의 본질은 무엇이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본질을 알 때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마을에 있는 한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려고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은 기록하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곳에 4명의 사람들이 들것에다가 한 사람을 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3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중풍병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자 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왔으나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들것에 실은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보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에 끈을 달아서 지붕에서부터 예수님 아래로 들것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이 본문 4절에 기록하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이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뭐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침상에 내려오고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4명의 친구들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마 중풍병자를 나가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나 또 안수 기도를 해주거나 중풍병자 치료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5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와 그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말씀하심에 모든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몸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금 외적인 문제를 치료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내면에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 성공하고 소원 성취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신앙의 본질은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 죄가 사하여지는 겁니다. 사죄의 은총이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부지중에 지었던 주일을 할지라도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네가 있는 들것에 누워있지 말고 네가 있는 들것에서 일어나서 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들것에 실려있던 중풍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소개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면서 절망과 눈물의 사람이었던 중풍병자의 치료함을 보며 모두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그때의 장면을 보게 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다 놀랐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2절에 이루어가지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모두가 놀랐다는 말입니다. 이 다라는 말은 원래 파스란 말입니다. 온갖 모든 전체를 말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이 놀라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동사인데요. 엑스와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히스템은 서게 하다, 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유래된 단어인데 타동사로는 그것으로부터 이동시킨 것을 말하고 자동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제정신을 잃다, 정신이 나갔다, 혼미백산하고 놀란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이 놀라,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자동사로 성경은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로 무아지경에 빠질 때, 제정신을 잃을 때, 너무나 놀랄 때, 이럴 때에 이 다 놀란다는 단어로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17번이나 기록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현상 보자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황홀경에 빠집니다. 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나고도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의 능력 앞에 놀라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놀랐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능력 앞에 초월적인 현상 앞에 놀라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본질을 씻어주시고 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인생에도 우리들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되어지지 않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면 우리 속에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된 2016년 올 한 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한다면 오늘 성경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찾아보면서 그 찾음을 내 신앙의 도전으로 삼아서 그 도전이 2016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 첫째 하나는
함께한 믿음의 협력자들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함께한 믿음의 협력자가 있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대개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능력을 행했던 주님의 사건이 성경은 많이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당시 이 병은 당시 의학으로 고쳐지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인은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와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몸이 더 중화해졌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던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놀랍게도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몸이 질병이 치유됩니다. 치유되는 순간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참 훌륭하다. 내가 나를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하나만 보고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당신, 지금 너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적을 줘서 고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한 사람의 믿음을 지칭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여리고라는 동네를 사는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니까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자 익히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외치죠. 주님, 나를 좀 봐달라고.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에 가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하냐? 그러냐? 참 네 믿음이 훌륭하다.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내가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원어는 수, 당신, 오늘 너의 믿음 때문에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빛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의 사건은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지칭한 단어로 소개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줬느냐? 오늘 5절에 이르가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너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환자 한 사람의 믿음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함께 데리고 온, 침상째 둘러매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까지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중풍병자 한 사람과 그 네 사람의 친구, 그들이란 말은 포함된 겁니다. 이 5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의미지요. 그 환자의 친구였던 네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어떤 환경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중풍병은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친구들의 권면에 그래 가자, 예수님에게 나도 가자, 내게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하면서 이 환자 또한 절대적인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믿음을 따라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단수로 사용되는 것, 복수로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들이란 말은 원문의 아우토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인칭을 지칭하지요. 믿음이란 말은 원의 피스테스, 신뢰하다, 확신하다, 확고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이들 모두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마 한 사람에게도 없었다라고 하면, 4-5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면 이들은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일까요? 환자는 한 사람인데 관계된 사람은 환자까지 5입니다. 환자와 그의 친구들은 4명의 들것을 가지고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주변에 좋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준 것도 이 사람들이요,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도 이 협력자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둘러엎고 가자. 그러니까 아니야, 둘러엎으면 몸이 불편하니까 아예 침상째 들고 가자. 아마 둘러엎고 가는 것보다는 침상째 들고 가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래도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침상을 들고 4사람이 온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고 이 얼마나 좋은 협력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잠언서에 보면 좋은 친구를 사귀면 지혜를 얻고 못된 친구를 사귀면 욕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내가 지혜를 얻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면 욕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그를 통해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 나 또한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환자는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주변에 좋은 친구와 협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자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늘 얼마나 관계가 좋았던지 어느 날 이 환자를 찾아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보기를 권유합니다. 너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환자들은 오래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 몸이 아프니까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환자는 주변의 친구들의 말을 잘 수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늘 좋은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늘 좋은 관계였으니까 저 친구들이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줄 것이란 신뢰가 싹텄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관계가 좋았던지 환자인 자신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친구들의 말만 듣고 따라 나선 겁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였으면 환자는 비록 예수님을 못 만났어도 이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봤지만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저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나는 저 사람에게 아픔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질 수가 없죠. 이 환자도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함께 먹을 때 행복하고요, 아무리 좋은 옷도 그 옷을 보고 이쁘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새 옷 입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샀는데 여러분을 보고 이쁘다고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가서 새 옷 입었다 해보세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운동을 해도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훨씬 기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도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업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직장도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함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등록해서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적응은 새가족들을 교회 가서 5명의 친구를 사귀면 그 새가족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좋은 협력과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고독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거지요. 제일 행복한 것은 뭘까요?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꽃도 한 송이보다는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던 이 친구들, 때문에 이 환자 한 사람은 새롭게 구원받고 새롭게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변 사람에게 좋은 협력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 가운데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찬송가나 복음성에도 보면 친구란 단어를 쓰죠. 여러분, 친구란 말은 뭐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 친구는요, 부모한테도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친구한테는 이야기하는 게 이게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 되신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를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시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에게는 믿음에 함께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멀리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 옷이 없어서 그렇게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갈망의 소원을 향한 행동의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그냥 추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도전을 향한 행동의 신앙적 믿음에 주님은 감동하신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끌조도 많이 외우고 신학 서적도 많이 읽어 따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능력의 믿음은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기록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행함에 있는 믿음이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칭합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접 먼 길을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목표에 도전하는 행함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아마 최고의 한파라 그러지요. 굉장히 추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주님, 너무 춥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너무 춥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속에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가장 춥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보이려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는 머릿속에 있는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직접 운동장에 뛰어나가서 뛰면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인 겁니다. 우리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수반되어져야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음보다도 직접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막에서 목이 마릅니다. 여기에 파면 물이 나올 걸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그 사막을 파서 물을 마시는 행함까지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풍자적인 이야기 가운데 한 신학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신학자가, 이 사람은 전공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와 아가페에 관한, 사랑에 관한 논문도 쓰고 책도 썼습니다. 정말로 학적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고 분명하고 완벽하고, 하여간 모든 역사적 근거, 사실적 근거를 총망라해서 이 사랑에 관한 표준 교과서적인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는 이 사랑에 관한 이 책만큼 훌륭한 책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책을 쓴 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늘 고갈됩니다. 사랑에 관해서 목사님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그래요? 내게 정말로 당신이 말하는 해답을 줄 책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랑의 완벽한 책을 내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는 순간 이 학자는 놀랍니다. 그 책은 자기가 쓴 책입니다. 자기가 그 책을 썼지만 자기는 지금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는 책이라고 하는 집은 지었지만 자신은 그 집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이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까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농부가 좋은 씨앗 하나를 소개받았어요. 이 씨앗은요, 굉장히 열매도 많이 나고요, 당분도 좋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럼 그 씨앗의 정보에 대한 알고만 간직한다고 농부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 갖다가 심어서 물을 주고 키우고 애쓰고 행함이 있어지게 될 때 꽃이 피고 열매를 얻는 기쁨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 길을 달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거든 행함에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환자를 두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절에 기록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행하여 말씀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떤 해결책으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이겨내어서 예수님께 다가서게 됩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난 곳으로 침상을 달아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르가죠.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신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장면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오르고 지붕을 뜯고 그 구멍으로 침상을 달아내리는 이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감동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단 말입니다. 장애물도 뛰어넘는 그들의 믿음. 오늘 5절은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들에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뭘까? 무리들 때문이었어요. 열심히 침상을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무리들 때문이었다. 오늘 4절은 기록하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 보니까 때문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시간과 환경적으로 장애를 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도저히 자신들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들 삶 속에도 능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장애물 중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무엇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섭섭한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은 늘 우리들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려보려 하면 믿음은 언제나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때문에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큰 믿음으로 먼 길을 힘들게 왔는데 이때의 사람들이 많이 길을 비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장애물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주어진 환경의 장애물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장애물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도전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주셨는데 어떤 기적을 주었어요? 내가 침상에 누워왔느냐? 이제는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했을 때 이 환자가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이르가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장애물마저도 이겨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죠. 결혼하고 나면 3개월은 환상 가운데 산다 그러잖아요. 꿈인가 생신가. 3년은 맞추면서 살아간다 하잖아요. 30년은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삶도 장애물이 많은 걸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미국 지나간 역사에 보니까 1931년
10월 18일입니다. 이날은요, 미국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이 1930 10월 18일 날 전 국민들에게 1분 동안 전기를 꺼라. 전 나라에. 그리고 애도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날은 전기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죽은 날입니다. 장례식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 에디슨을 추모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1분 동안 전기를 끄고 이 에디슨을 위해서 전부 우리가 애도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전기, 지금도 이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를 쓰고 있죠. 이 에디슨은 평생 동안 1300여 종의 발명품을 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많이 있죠.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스트 빵 굽는 기계도 에디슨이 발명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0여 종을 썼는데 이 에디슨은요 1847년 2월 2일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밀란 목재삼경 곡물상 아들로 태어납니다. 8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에디슨은 좀 엉뚱했어요. 아무나 붙잡고 질문을 하는 게 이 아이의 엉뚱함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바람은 왜 생겨요? 닭은 왜 다리가 2개예요? 손은 왜 4개예요?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근데 왜 1 더하기 1은 1이 안 돼요? 하도 이상한 질문을 계속 하니까 이 선생님이 반 친구들 앞에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 아이는 머리가 깡통이구나 그랬어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에디슨은 쇼킹입니다. 그래서 에디슨 책에 보면 일생 동안 이 말이 자기 머리에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에디슨은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평생에 학교가 딱 3개월 다녔어요. 집에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에디슨을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그 에디슨의 어머니가 늘 기도하기를, 에디슨의 전기에 보면 정말로 자기가 빈 깡통 같은데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어머니 눈물에 기도가 자기 목덜미에 떨어지는데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하게 되는데 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요 1237번을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전기는 1238번째 발명했다 그래요. 근데 에디슨은 뭐라 말하느냐, 1238번이 결코 내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1237번이 전기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자기는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1237번까지 실패하려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 장애를 딛고 인류의 큰 희망이었던 전기를 만드는 위대한 발명자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훗날 아인슈타인 박사가 에디슨을 가르쳐서 발명의 천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에디슨이 반박을 하지요. 천재는 1%, 영감이 99%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믿음에 좋은 협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믿음을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약점과 장점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을 이겨내면 자신에게 장점이 됩니다. 약점에게 넘어지면 그것은 사람은 패배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는 살지 못한 2016년 또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좋은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에 도전하십시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이기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